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강의입니다. 저도 강의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엄두를 내보겠습니다. 과학과 정치, 과학과 법외, 융합, 막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 토요일 날 10시 반 또는 11시 이렇게 이제 계속 11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우리 캠프와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 모임을 이어오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끈기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마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캠프가 바뀌고 캠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뀔 수 있게 저는 큰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의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요즘 저부터 회개하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새롭게 회개할 것들을 또 찾아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고 또 정말 세계가 불어나는 나라가 되었는데 많은 것을 얻었는데 복음의 사명은 점점 잃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사명을 지키다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얼쩡얼쩡 하다가 다시 거꾸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정부가 문 닫으러 가니까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어. 복음은 누가 전하고 예배는 누가 드리고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은 정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니까 말로는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는 회개를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이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깨어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캠프에서 여러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직급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기도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사명은 기도하며 행동하는,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이 되자. 기도하며 행동하는 장로 모임, 권사 모임이 되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 자체가 좀 이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제가 기도하며 행동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바뀌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해서 딱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옆에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여기 오는 분들은 기도하며 행동하는 진행형이 다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되살려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미국이 그 사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입구에서 어정어정하다가 다시 막고 백투더 처치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저부터도 회개하면서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의 의미를 과거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주기도문 상식적으로 이 상투적으로 외우는 이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늘에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치가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탄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치 메시지들이 쌓여 있는가? 정치인들이 봐야 될 메시지들이 성경에 넘쳐 쌓여 있어요. 뭐 역사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거꾸로 교회는 세상에 관여하고 말을 하고 목소리 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착각했는데 착각한 이 자체가 우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기독교인이 정치하는 것을 뭐 마치 이렇게 정치꾼 목사, 정치꾼 장로로 생각을 했던 이것 자체가 우선 사탄이 우리 왜곡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신호할 때 저희 해방을 위해서 우리 33일 3.1운동 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전체 몇 명이었냐? 70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00만, 1000만을 넘어가는데 그때는 70만 중에 반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끌어가는 그런 선구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가 정말 전쟁을 통해서 며칠 만에 나라가 완전히 북한에 넘어갈 뻔했는데 이거를 살려낸 것도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크리스천들이 뭐 했는데 기도했죠. 메가다가 움직였죠. 미국이 움직였죠. 유엔이 움직여서 6.25 전쟁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를 움직이고 또 트루만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 자유를 숭상하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를 보면 미국이 유엔이 참 한국에 참전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아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유엔 안보리사국 소련이 반대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저주를 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뭐 흔들린다고 하는 거나 단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또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30년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사이에 언제라도 뭐 물론 딱 정확하게 30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기간 중에 20년 30년 사이 어느 때라도 좌파 정권이 한 번만 더 우리나라 집권하게 되면 나라는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내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나라를 거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임종석 같은 사람이 첫 번째 문재인의 첫 번째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제가 공안부 검사 때 1988년쯤으로 기억됩니다. 88년이나 9년. 그때 제가 구속했던 사람이에요. 뭘로 구속했냐? 좌파 의식화 학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식화 교육했다는 게 뭐냐? 의식화 학습을 받다는 게 뭐냐? NLPDR입니다. NLPDR. 제국주의 미국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1차 민주혁명, 2차 사회주의혁명. 이게 NLPDR입니다. DR이에요, DR. 다 모르는 사이에 저다른 이런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해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임종석이고 사실은 문재인도 나는 거의 그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임종석이 아마 60 다 됐을 거예요. 제가 검사 시절에 막 24인가 5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88년 그 부근에 24살 5살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 60 채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자들이 활동하게 놔두면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저는 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자들이 나이가 80, 90이 되면 이제 그 혁명 활동을 못 하겠죠. 그 사이가 공백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30년을 내면 저자들은 늙어서 더 이제 혁명 논리 못하고 다행한 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깨끗해지면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데 그럼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30년 지나고 나면 당신도 지금 뭐 100세 다 돼가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바로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딸들 만약 우리가 그 사이 실패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북한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비전을 가지고 30년 정권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얘기입니다. 저는 늘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또 윌버버스, 칼빈 이런 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늘 잊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교회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귀한 이렇게 자리 함께해서 제가 지금 이제 표 띄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시간에 표 안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흐름을 바꿔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이야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위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힘을 우리 박사님께서 주셔서 저도 일이 하다 보니까 과학과 정치의 만남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엉터리 정치가 안 되려면 정말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삶이 되고 또 이 패턴이 되면 대한민국 정말 잘 지켜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또 수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